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이번 주죠. 텍사스 주총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집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참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2주 전에 달라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만나서 밥도 사주시고 또 본인이 쓴 책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책이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막 기록해 놓아서 그 책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근데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마라.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또 동일한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셨고, 그 외에도 지금 오늘 당장 나누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음에 그들이 다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간증할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뭐 이찬수 목사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저도 가끔 설교 듣습니다. 목사님 저도 설교 듣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 비만에 걸려 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 지금 넘쳐난다는 거예요. 막 듣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에 걸린다. 영적 비만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1장, 이게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딱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창조주냐? 누가 주인이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다. 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창조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조의 신화는 엄청나게 많다. 이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니다. 이 창조 신화는 이 세계,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창조 신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창조 신화 들어봤습니까?
많습니다. 뭐 중국에도 있고요. 뭐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신화는 많은 신화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창조 신화들 한번 보면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제 수메르의 창조 신화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화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상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화들을 보면 창조 신화들을 보면 이미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온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 신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창조 신화를 보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다른 신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 적의 우두머리에 몸을 쪼개서 그걸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하죠. 그 우두머리 자기 적의 신의 우두머리 부하의 그 혈관과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낸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보면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신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주 미천한 자들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메르 신화에 이것이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을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죠? 뭡니까? 짝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전쟁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뭐 죽도록 신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가 뭐 성공하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공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뜻 안에서 풍성한 영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또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이 하나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또 알링턴 또 이 지역 있잖아요. 이 모든 지역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복과 사명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름답게. 이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죠? 꾸미고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많은 권세들 가운데 하나이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죄가 사여지고 또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복으로 번성하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반적인 그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이것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누가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 창조주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2장을 쭉 보셨습니까?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럼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 저를 이제 가르쳤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배우기 위해서 더 좋은 이제 사역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대성원에서 면접을 했는데 계속 디나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오는 비자를 제일 받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지금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노텍스면 비자를 못 받아요. 목사는 텍스를 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리젝트 당한 거예요. 못 가게 됐습니다. 그 영사가 그렇게 안 좋아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사가 이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그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다음 이제 큐티에 가셨겠죠.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에 달려 있지 않다. 그죠? 사람의 무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도 많아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병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가 많아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교의 총장이 편지를 썼대요. 대사에게, 영사가 아니고 밑에 일하는 영사가 아니고 대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 특별 인터뷰는 없습니다. 2번 정도 이렇게 거부당하면 이제 끝이야. 아유, 이제 비자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특별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됐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 대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계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왜 동쪽에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동쪽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아마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틴 지역이 아닐까, 예루살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쪽, 그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개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 땅을 풍요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풍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물론 아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어서 다스리게 한 겁니다.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는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너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동시에 또 뭐죠? 관리자라는 겁니다. 관리자가 맞습니다. 관리자 역할이 뭡니까? 관리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관리자는 누가 원하는 대로 하죠? 주인입니다. 주인. 관리자가 나중에 막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 딱 관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착각하는 거죠. 잘못하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동산 중앙에 16절에 보면 뭘 만드셨죠?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누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모든 17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봅시다. 16절을 보여주시겠어요? 16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그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는다 말은 마음대로 그리고 풍성하게 먹는다는 말입니다. 풍성하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먹지 마라. 이 먹는 것으로 그냥 좀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거 해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먹게 만들어서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항상 내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죄는 뭡니까? 죄.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뭐 열매 하나 따먹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나 관리자 아닙니다. 내 주인입니다. 주인. 나 하나님 관리자 아닙니다. 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관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자는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주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지만 기억해라. 너는 관리자다. 주인이 아니다.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큐티할 때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선배 목사님이 빨리 어디 곳에 땅이 이제 막 생겼는데 거기서 빨리 가서 땅을 사라. 그럼 그 깃발을 꽂으면 거기가 이제 그 지역에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막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지금 눈에 볼 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그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서 흘러가는데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이제 그곳을 이제 그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교회를 딱 건축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막 더 이렇게 막 개발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 이제 땅을 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형편과 상황만 보고 사람의 판단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을 샀다면 그럼 굉장한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목사님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그때 안 사고 다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최선의 때 이렇게 샀습니까? 목사님 진짜 아무리 봐도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상황 판단을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렵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간증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간증을 이분의 이제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나누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 교회가 회개할 세 가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회개할 세 가지의 죄를 위해서 제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세 가지의 죄를 이제 드러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어, 하나님 앞에 눈물의 헌신이 없다는 거. 눈물의 헌신이 없다. 근데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하기 원하시는 건, 섬기기 원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이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은 섬기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육자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 모셔서 그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색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제 성도님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목사님은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40일을 특세를 하기로 했다. 특세를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이제 특세 기간에 헌금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성도님들이 얼마의 헌금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얼마를 해야 되겠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0,000원을 하면 목사는 1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네가 드려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그걸 100일 동안 하라.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1,000,000원 됩니까? 주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지만 첫날 특세 기간에 목사님이 이제 10만 원을 헌금을 딱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님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저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옛날이죠. 좀 옛날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 많이 어려운 교회가 아닌데도 목사님이 사례를 이렇게 많이 들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자녀가 한국 학습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재정적 어려워서 학습지도 이제 자녀 학습지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리더들이 모여서 그동안 목사님 참 힘드시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이제 봉투를 하나 딱 꺼내서 이제 봉투를 꺼내서 이제 목사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제가 액수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4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며칠 분이죠? 41분이 현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딱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훈련이 되어졌는데 그 이제 100일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또 새롭게 부흥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관리자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님의 뜻을 먼저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찬순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비만에 걸려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 가서 이 말씀 듣고 저기 가서 말씀 듣고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과 판단을 보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묻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 듣고 이제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좀 영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